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을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개의 제목을 사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주보에 써놓은 제목하고 자막으로 쓴 제목하고 잘못 다르게 적은 것 같아요. 오늘 주보에 나온 제목으로 하면 여러분이 야복 나루의 밤 이런 제목으로 사실은 이 본문을 사실 제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서 중요한 세 번의 밤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28장을 하면서 그 첫 번째 야곱 인생 중에 첫 번째 밤은 여러분 어디에서 맞이했던 밤이었을까요? 베델의 밤이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을 바단 아람을 향해서 도망치던 그 당시에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장소가 그 베델의 밤이었죠. 그 밤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사실은 좀 달라졌고 그의 이제 나머지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20년간의 삶을 사실 하나님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32장이 이제 야곱의 인생 중에 어쩌면 중요한 두 번째 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야복 나루에서 맞이했던 밤이고 또한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창세기 46장에 가보면 거기에 야곱의 이제 세 번째 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지난 시간에 완전히 이제 헤어져서 그는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고향에 순탄히 가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죠.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가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거나 만약에 에서가 이 야곱을 복수하려고 한다면 야곱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이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인지 혹은 죽이려고 할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참 괴로움이 심했어요. 고민이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32장 앞부분에 보면 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제 기도하는 그 야곱의 기도문이 9절부터 12절까지였나요? 하여튼 거기 기록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뭔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딱 즉각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급박한 순간에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네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기도는 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뭔가 기도하고 나서 막 담대하게 형을 만나러 간다든지 이렇게 평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여전히 막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여러분 돌아서면 또 불안해. 여전히 우리에겐 해소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야곱도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잔머리를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신앙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 제가 두 군데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구절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3절을 보면 우리 두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언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 구절 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우리의 염려를,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맡기라는 이 단어가 또 조금 본래적인 의미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맡긴다는 의미는요, 던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말은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아예 나는 잊어버려도 될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던져버리기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신뢰한다는 것이 좀 어려울 때가 있죠. 야곱도 지금 비슷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분명히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의 이 불안한 마음이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잘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야곱은 또 잔머리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중간 부분을 건너뛰긴 했지만 13절에서 20절 사이가 사실 그 내용이에요. 이런 그 13절, 20절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합니까? 단순히 자기의 그 가축과 떼를 둘로 나눈 것은 처음에 한 일이었는데 13절에서 20절에는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아주 또 뭔가 이 작전을 짭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작전을 짠 게 뭐냐면 형 에서에게 줄 선물, 예물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염소, 양, 낙타, 소, 하여튼 모든 짐승들, 그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거의 다 이 형에게 이제 갖다 바치는데 이 숫자를 합해보면 한 550마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이 가축들의 숫자를 합해보면 550마리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재산을 이제 형에게 주는데, 갖다 바치는데, 그걸 또 세 떼로 나눕니다. 세 부대로 딱 나누어 가지고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제 형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형은 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었잖아요. 우리 이 32장 앞부분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형 에서가 오고 있으니까 야곱이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예물을 세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 개의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차례대로 이제 형 에서에게 이 예물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서의 입장에서 동생이 지금 보니까 막 가축들을 예물을 해서 막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주 에서에 막 이러면서 막 어쩌면 막 엄청 이런 막 멋진 말로 형에게 이제 이 종들이 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동생은 저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이 야곱의 지금 속셈은 이런 거죠. 형이 이 예물을 받고 조금씩 이제 마음이 누그러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물이 한 번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제 막 오니까 그걸 통해서 조금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지금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막 동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550마리, 합해서 550마리 되는 가축들이 막 오고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동생한테 달려가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느려지죠. 이 가축들 막 자꾸 주니까 이 가축들 끌고 가야 되지, 이 가축들 돌봐야 되지.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절묘하게 다 계산한다니까요, 야곱은. 그런 효과들을 다 노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형이 자기를 이제 죽이지 않도록, 뭔가 좀 형의 마음이 누그러들도록, 그런 형의 계획이 무산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이 야곱이 머리를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 야곱의 의도를 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32장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여기 야곱의 의도가 드러나 있죠, 그죠? 혹시 형이 이 예물을 받고 마음이 좀 풀려서 나를 그냥 용서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이런 야곱의 기대가 들어있는데, 여기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요 표현이 나오는데, 요 표현이 좀 원어적으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물로 형의 얼굴을 덮었으면 좋겠다, 형의 눈을 좀 가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20절과 21절에는요, 우리말로는 표현이 좀 덜 됐지만 얼굴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사용됩니다. 신기하죠? 20절에는 4번이 나오고요, 21절에는 1번이 나와요. 우리말로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원어에는 이 20절에 무려 4번이나 21절까지 5번이나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야곱은 형 얼굴을 보는 게 어땠다는 말일까요? 이거 너무 싫은 거야, 지금. 죽을 만큼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막 엄청 빚을 졌어. 아니면 누구한테 엄청나게 지금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근데 어디를 갔는데, 은행을 갔는데, 식당을 갔는데 그 사람 딱 앉아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아이고 못 봤으면 좋겠다. 얼굴을 숨기게 되잖아요. 얼굴 대면하는 게 어렵잖아요. 딱 이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은.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는 게 지금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예물로 그걸 가리고 싶어. 덮어버리고 싶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성경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근데 그날 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그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이제 누굴 만나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죠. 그리고 그 장소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렇게 죽기보다 싫고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불안과 염려를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대면하기에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불안함도 많아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바로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물론 이 야곱처럼은 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22절부터 32절의 야복 나루에서 보낸 야곱의 두 번째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야곱은 이미 선물들을 다 보냈습니다.
형 에서에게 3차례에 걸쳐서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밤중에 아내와 자식들도 또 그의 소유물도 강 건너로 보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야복 나루라는 이 장소는 그 요단강의 지류일 수도 있고, 혹은 요단강 그 물줄기 중에 나루라는 말은 이제 그 물이 얕은 곳을 말하는 단어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배를 타는 장소라고 느껴지지만, 원어에서 나루라는 말은 물이 얕은 장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복나루라는 곳이 아마 요단강에 물이 얕아서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의 소유를 이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야복나루의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독특한 게, 오늘 이 32장에는요 밤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13절에도 밤을 지내고, 21절에도 밤을 지내다가, 22절에도 밤에 일어나, 24절까지 날이 새도록. 여러분, 이 32장의 그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간들은요, 밤과 관련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의 마음이 아마 캄캄한 밤과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밤잠을 자지 못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 형 에서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릴까 온갖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잠이 안 와서 그 밤에, 또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에 자기 가족들을 몰래 이제 보냅니다. 왜냐하면 낮에 보내면 다 보이니까요. 소문날까봐. 그죠? 사람들이 안 보는 밤에 나루를 강을 건너서 자기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홀로 그 밤에 남아서 잠 못 들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절망의 밤, 두려운 밤이 또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독특한 일이 생기죠. 무슨 일입니까? 우리 24절, 2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밤에 야곱은 이제 정말 독특한 이제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누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서 찾아와서 그 사람과 밤새도록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결과를 아니까 이건 천사였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과를 알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지금 야복 나루에 남아있는 야곱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요? 예? 예? 예. 자기를 뭔가 지금 해하려고 하는, 형이 보냈거나 아니면 자기 재산을 노리거나 뭔가 자기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뭐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씨름했다는 게 여러분 그냥 뭐 놀이처럼, 민속놀이처럼 씨름을 겨루어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격투기, 레슬링하고 싸웠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노리는, 야곱을 노리는 자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과 지금 생사를 걸고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어떤 비유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철박하게 기도하는 어떤 장면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어떤 그가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 나중에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싸웠을 때 어떤 부상을 입습니까? 네. 이게 그냥 상징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 허벅지 관절이 다쳐버렸잖아요. 그 말은 싸웠단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 붙잡고 지금 막 뒹굴고 난리 났어요. 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싸움하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란 걸 자꾸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사람 같으면 뭘 내놓으라고 하든지, 그죠? 뭐 흉기를 들이밀고, 뭐 가진 걸 내놓으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알듯이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누구였죠? 네, 뭔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천사였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임한 어떤 천사, 그런 존재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선 생각해야 될 일들은 야곱과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과 싸운다는 게,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야곱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 벌받아야 될 사실 나쁜 놈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을 해주시는 거예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막 죽이겠다고, 이놈 벌하에서 내가 이놈 심판하고 죽이겠다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야곱을 지금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야곱이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금 홀로 남아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려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힘센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야곱은 태어날 때 뭘 붙잡고 태어났어요? 네, 얼마나 악다구가 세면 여러분,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까? 힘센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첫눈에 반한 라헬을 위해서 몇 사람이 굴려야 되는 그 우물의 돌문을 어떻게 했어요? 혼자 힘으로 굴려버렸어요. 이게 사랑의 힘인가요? 네? 그 우물을 막은 돌문을 자기 혼자 힘으로 굴려가지고 우물 떠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지내면서 온갖 노동으로 단련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야곱은 이 육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야곱과 싸우시면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네.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이기겠습니까? 네. 근데 말씀에는 야곱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겼다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이게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호세아서의 이 싸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야곱의 싸움을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지금 씨름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기고 지는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왜 이겼다고 말을 할까요? 왜 이겼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면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는 개념이 아니죠.
힘으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26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지지를 않으니까, 천사 앞에 바닥바닥 달려들고 지지를 않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은요, 쉽게 말하면 허리와 이 엉덩이 뼈를 말하는 겁니다. 허리와 엉덩이 뼈는 사람의 이 신체 중에서 힘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허리와 엉덩이는요, 성경에서 항상 생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식 능력과 관련 있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왜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막 맹세하라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의미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야곱이 힘을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던 그 힘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버리셨어요.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를 붙잡고 죽어도 못 놓는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이때쯤 뭔가 깨달았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걸 깨달았고,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이라는 것, 사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그 사람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죽어도 못 놓는다고 매달려 버리는 겁니다. 이 천사도 날이 밝고 닭이 울면 떠나야 되는 건가요? 그건 한국 귀신인데. 그렇지는 않을 건데, 그죠? 날이 새니까 가야 된대요, 자기는. 근데 야곱은 끝까지 죽으라고 매달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야곱은 사실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해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어요. 외삼촌 라반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이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교활함과 이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간구하는 것이 뭘까요? 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걸까요? 뭘 달라고 하는 걸까요? 자기 형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뭔가 힘을 달라는 걸까요? 형 에서를 능가할 수 있는 군사력과 재력과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축복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이제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는 자기 힘, 자기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약속 받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정말로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끈질기게 이제 내려놓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메어 달리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곧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은혜예요. 우리가 막 사람이 교만할 수도 있고 똑똑하고 잘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내가 막 능력 있고 자격이 있으면요,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돼요. 야곱은 이제서야 자기가 엉터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아왔던 이 삶이, 내가 자랑하고 이만큼 쌓아 올렸던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이제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이 야곱이 변화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인지 이 천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 사람 천사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야곱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네?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름을 지금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 야곱의 이름을 묻는 이 의미 속에는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죠. 너는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네 어떤 인간인지 너는 알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뭘까요? 야곱은요, 네, 속이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약탈자, 형 발목 잡고 태어난, 남의 발목을 잡고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 사기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이름이에요. 그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지금 이 천사가 자기 이름을 당연히 알고 있는 이 천사 앞에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저는 바로 그 야곱, 그 이름대로 형과 아버지를 속인 놈입니다.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13절에서 20절에 야곱이 기도할 때 그는 자신의 필요를 간구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야곱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명히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 어떤 상황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하지 않은 그 야곱의 기도 속에서 들어있지는 않은 한 가지 요소가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어요. 자기 필요를 간구했지만,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의 어떤 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긴 했지만, 야곱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천사하고 씨름한 그 밤에 야곱은 이제서야 자기 이름과 같이 얼마나 자기가 이 못된 인간인지, 사기꾼과 같은 존재인지 자기 입으로 이제 자기 치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 놀랍게도 어떻게 하시나요?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나요? 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운 사람, 이런 의미예요.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높여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요, 그의 신분을, 그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진 존재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온갖 죄악과 허물투성이의 어떤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야곱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야곱의 생애는요,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밤에 그의 생애는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남보다 잘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갖고 있었던 그 야곱의 생애는, 지나온 생애는 실패자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쫙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이 그 밤에, 천사와 씨름하던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체험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날 밤이 지난 뒤에 어떤 일들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29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도 어렴풋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느끼고는 있습니다. 근데 뭔가 확인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누군지, 이 천사 이름이 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네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 야곱은 그 밤에 자기가 누구를 만났다고 이제 나중에 알까요? 누구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분명히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고 감격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룻밤 사이에 야복나루에서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죽을 만큼 싫었어요. 형 얼굴 만나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싫은 거였어요. 그 처절하게 절망 속에 그 하룻밤을 지냈던 이 야곱이 천사와 싸우면서 울며 메어 달렸을 때 놀랍게도 야곱의 마음은, 야곱의 심령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뭔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한테 쳐맞아가지고, 쳐맞았다는 표현 좀 이상하다. 천사한테 맞아가지고 그의 신체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31절에 보면 절름발이가 돼버렸어요. 어쩌면 야곱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잘 표현되진 않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불구와 같은 존재가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찬란한 브니엘의 태양이 떠오를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곱의 가슴은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희망으로, 확신으로 넘쳐났어요. 영화의 끝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촤, 해가 쫙 떠오르는데 절름발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이 쫙 흐르면서 뭔가 확신 속에, 희망 가운데 바뀐 야곱이 이렇게 쫙 가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장면과 같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얼굴을 볼 때는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함에 그렇게 떠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담대한 믿음과 소망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21년을 시작해서 이제 벌써 셋째 주가 지났는데 이 한 해의 삶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이 야곱처럼 막 죽지 못해 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남을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담대하게 그 두려운 상황을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가 이러한 소망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이 여기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안 부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야곱은 나중에도 또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곱,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그 옛사람 야곱의 특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 옛사람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이후에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런 부족한 존재인 우리를,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은 분명히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한 해를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의 인생, 그 밤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2021년도 이 한 해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며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